우리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내려주시는 명령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거룩한 사람이 맞는가?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는 말, 참 이 사람은 거룩해. 사실 온전히 말하자면은 거룩하다라는 말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거룩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도 거룩함을 입고 거룩하고자 하나님 뜻대로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 그럼에도 거룩하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단어들이 생각날 것 같아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사람 참 거룩한 것 같고, 성경 많이 알고 읽고 있는 사람 거룩한 것 같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도 오래 하는 사람들 거룩한 것 같고, 물론 너무나 귀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은 단순히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경륜이 높은 것, 많은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기억하지 못하셔도 상관없는데 카도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의미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다른 것과 완전히 분리되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거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은요, 구별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어떤 것 하나가 있을 때 칼로 베어서 잘라버리듯이 따로 떼어 놓는 것을 거룩이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같은 의미지만 다른 것과 완전히 분리되다라는 것이 이 카도시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무언과 조금이라도 섞여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건데요. 또 신약에서는 하기오스 이런 말로 하는데,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것, 또 깨끗한 것, 이런 의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은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첫째 한번 같이 나누어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앞서 말을 한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요, 주문을 하고 나온 그 음식을 담는 그릇이 깨끗하다 더럽다를 판단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음식이 나왔을 때 맛있게 차려진 이 음식, 이 한 그릇을 보고 음식이 더럽다 깨끗하다라고 우리가 굳이 따지고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맛을 따질 수는 있겠지만, 왜요? 당연히 지금 조리해서 나온 음식은 당연히 어떻게 생각을 하고 먹어요?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그 자체가 거룩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한다, 이런 것도 다 누구의 입장에서 하는 표현이냐면 우리들이 이해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또 뭐라고 외치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끊임없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와 피조물 어딘가 중간쯤에서 섞여 있는 그런 부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과 만들어진 피조물, 그렇게만 존재할 뿐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 이 세상 모든 것도 하나님의 피조물,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도록 지음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과 현재 분리되어져 있는, 하나님에게서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이 따로 만들어 주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나무에도 나무 가지, 나무의 구성을 보면 이 밑에서부터 바닥 심겨져 있는데 가장 아래쪽에 나무에 무엇이 있나요? 뿌리가 있고 쭉 올라서 기둥이 쭉 올라오고 나면은 그 풍성한 잎도 있고, 그 잎이 다 어디에 달려 나가는 거예요? 가지에 달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 가장 굵은 가지 하나를 떨어뜨려서 그냥 놓았을 때에는 이 가지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잎도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가지를 다시 자랄 수 있게 흙이나 물 아니면은 혹은 다시 나무에 접붙임을 하게 되어진다면 마를 확률이 있겠으나, 이 가지는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접붙임된 이후로 생명력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거룩하지 않도록 지음을 받은 인간도 하나님께 접붙임되어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초에 우리가 태어난 이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에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드시고 셋째 날 만드시고 딱 둘째 날에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둘째에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 이 둘째 날에 무엇을 만드시느냐? 둘째 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 마귀 사탄을 가두어 종말의 때까지 가두어두는 감옥과 같습니다. 이미 지옥 확정을 받은 마귀가 종말의 때까지 기다리는 감옥과 같아요. 그런 그 감옥이 우주이고 이 지구예요. 그런 곳에서 시작할 때부터, 인류의 처음부터 마귀의 감옥에 시작하게 되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뿌리부터, 우리의 시작점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우리의 태생적인 그 존재성 자체가 어디로부터 나는 거예요? 흙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전에는 누구의 자식이었으나 거짓의 아비를 두었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죄의 자녀이었으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함으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의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하지 않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쫓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 사람들을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크리스찬. 크리스찬의 뜻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다 알고 계시죠? 예, 또 한국말로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 단지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가면은 당신 예수 믿습니까? 말하면 나는 크리스찬이야라고 당당히 말을 하려면 나 교회 출석해가 아니라 거룩함을 좇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와 피조물로서도 구분되어 계시지만, 그리고 또 나아가서 죄와 상관치 않으시고 죄와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존재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죄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을 8글자로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지가 뭐예요? 뭐든지 아시는 하나님, 전능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
무소부지하다는 건 쉽게 말하면 언제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알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계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딱 한 곳 계시지 않는 곳이 있어요. 지옥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관리하는 그 영역인데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도록 약속하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심령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세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 들어가서 예수 믿지 않고 당장 오늘 죽어 지옥 가야 되는 사람도 가지 마라 그러고 천국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강제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실 수 없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 안에는 아직 무엇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있는 곳에 하나님은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뒤돌아보시면은 저 판넬 뒤로 어두움이 조금 이렇게 있죠. 불을 꺼놓아 가지고 여러분, 저곳에 불을 켜는 순간 저곳에 있던 어둠은 다 어디로 사라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어딘가, 우리가 어디 방향도 할 것 없이 불을 켜는 순간 불의 반대편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빗줄기 하나만 들어와도 이곳을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둠보다 훨씬 강한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깨끗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러한 하나님이 죄를 관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하박국 말씀처럼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인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눈먼 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도 악인을 보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사람 안에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이 돌아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버림받아 지옥 가야 할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곳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또한 우리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날에 지금이라도 이 순간 이곳에서 동시에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면 여기서 그것을 바라보고 올라가네? 그러고 인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주님께서는 공중으로 다시 재림하여서 어떤 이들은 밭을 갈고 있고, 어떤 이들은 할 일 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예배 끝나서 그냥 집에 가는 거고, 오늘 예배 끝나고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이들은 집에 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다 우리 주님 손 잡고 함께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정말 오는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거 지켜보고 있으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과 접붙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뜻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되어져야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어디냐? 죄를 없이 하는 데서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천국으로 가로막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죄는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는 이유, 또 반대로 천국 가는 이유는 뭐냐?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아직도 죄인된 이유 한 가지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더 예수님과 같이, 구원받으면 그 즉시 끝하고 예수님 믿자마자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 남았잖아요. 이 남은 삶 동안은 뭘 하는 거냐? 이제 내가 천국 표는 확정했고 티켓을 확정했어요. 그러면은 그 기차역에 가기까지 대기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하면서 해야 되느냐?
기차가 떠날 때까지 기차역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출발할지 모르지만 그 기차역에서 머물면서 뭘 해야 되느냐?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언제까지나 거룩함으로 이 기차를 탈 수 있는, 천국 기차를 탈 수 있는 조건으로 언제나 주님 곁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닮아가는 과정으로 아까 크리스찬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점점 주님 닮아가는 과정, 이것을 뭐라고 해요? 성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을 따라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둘째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죄를 내려놓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직 우리 육신의 소속이 어디예요? 세상 속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는데 이제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무엇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과 자녀의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나라에, 한 나라에 그냥 일반 백성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에 왕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의 삶, 그 두 사람이 누리는 것, 그 두 사람의 결과가 똑같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누릴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다른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결국 엄밀히 따지면은 이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왕이 마음껏 부리는 노예라는 신분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다 무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전의 신분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맨 베드로가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을 하는데요. 거룩은 구약 시대만의 명령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냥 천국표를 얻고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티켓을 얻은 사람이 이제는 거기서 멈춰 서는 게 아니라 이제 천국 티켓을 탈 수 있도록 옷도 더 예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고 더 좋은 격식으로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서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좀 더 갖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성품으로 또 거룩함으로 좀 더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물질 버는 방법은 하루에 8시간씩 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시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 가시고 정말 집 교회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 돈 벌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돈 벌기 위해서는 나가서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일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자기 개발도 해야 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이 시험 다 때려치고 내일 중간고사인데 내일 이제 곧 수능이 다가오죠. 오늘 97일 남았는데요. 97일 남았는데 수능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97일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시험 공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하루에 10시간씩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친구 수능 이 정도 하면 서울대 붙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는 당연히 2번도 보내줘야 되는데 실제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땐 대학 못 가요, 이 친구.
예. 여러분 대학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기도고 뭐고 예배고 뭐고 수험생은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방법으로만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고 교회 와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고 세상에서도 일해야 하고 교회 와서도 실패한 자가 아니라 성공한 자가 되려면은 여러분 남들보다 2배, 3배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러면은요 그렇게 더 남들보다 노력하고 많은 시간 투자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은 온전히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 삼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갔고 그들이 그렇게 나아간 이후에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을 찾아 나아가 함께 삶도 나아갔을 때 이것저것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1차부터 5차까지 나아가요. 그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따라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너희들 헌금 똑바로 해라 이만큼 헌금해 갖고 되겠느냐 이런 설교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돈을 가져오면 이거 아니라 가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를 위하여 가져오지 말라. 내 먹을 것 알아서 하겠다 하고 자기는 선교 중간중간에 뭐 하는 거예요? 텐트를 짓고 자기의 먹을 물질, 자기의 쓸 물질을 충분히 챙겨서 다시 선교여행을 떠났더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과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나의 신앙의 수준이 각자가 다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직장, 똑같은 직분, 똑같은 삶 같아 보일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각자 다른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에요. 각자의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해요. 내가 거룩해야 내 가정이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이 6명이잖아요. 6명이면 최소한 이 정도 애국하고 이 정도 나왔으면 1명 정도는 저 천국 갈 때 같이 끼고 갈 법도 해요. 절대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6명 각자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우리 비전교회 온 성도들이 각자 믿음을 붙들고 각자 거룩함으로 각자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함으로 세워질 때에 내가 속한 가정이 또 내가 속한 목장이 내가 속한 교구가 우리 비전교회가 거룩해지고 변화되어져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첫 걸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첫 시작 나의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 죄로부터 자유하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거해 구원받았고 거룩함으로 달려가고자 고백하고 결단하고 세상과 구별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어설프게 섞여 나아가는 모습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담아놓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지근한 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까? 토해버리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거 원치 않는 여러분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담은 이 사람 전체의 몸은 뭐 묻은 사람인 거예요? 세상 묻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깨끗한 하얀 옷을 입고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이나 짬뽕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하얀 셔츠에 한 방울이 튀든 두 방울이 튀든 이 옷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국물로 더럽혀진 옷이 되어지는 거예요. 멀리서 봤을 때 깨끗할지언정 가까이서 보면 국물이 튄 한 방울이든 두 방울이든 큰 방울이든 작은 방울이든 이건 더럽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에 갔다가 실수로 나쁜 것이 묻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조금 묻은 그곳으로 인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은 그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기게 되어질 거예요. 이게 최대한 돌려 표현했는데 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제 생각해보면 제 덩치가 얼마나 큰데 저에게 요만큼 그 좋지 않은 게 묻기만 해도 얼마나 제가 걸어 다닐 때마다 오 냄새가 나네 그러고 저를 다 피해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 몸에 1%도 안 되는 그 극히 작은 것 하나가 묻어서 저를 더럽히면 저는 그냥 더러운 게 묻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이 이와 같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0가지 거룩한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99개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하나 정도만 솔직히 요거는 봐주셔야죠. 여러분 이 사람은 온전히 거룩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착각을 하는 게 이렇게 타협해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셋째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한 오늘 말씀 계속 시작부터 하나님이 거룩하셨고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셋째 말씀과 같이요. 참된 거룩이라고 하는 건 삶의 현장 일부가 아니라 전체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돌려 말하면요. 타협하는 것은 거룩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너무 강력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오늘은 강한 메시지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충격받으시고 최대한 다시 생각하시고 최대한 놀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생각한 거룩이 하나님이 생각한 100%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거룩은 아니었구나. 나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구나. 돌이켜야 하는구나 라는 충격이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요. 저도 예배 올라가기 전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설교하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이 너무 긴장되면서 올라왔거든요. 기도 많이 하고 올라왔습니다. 거룩을 이야기하려니 네가 거룩하냐라는 말이 너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돌아나는 거예요. 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있는 또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만 자랐던 제가 굳이 탈선이라고 해봤자 뭐 술 담배를 막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 삶도 살아보지 않은 그런 제가 볼 때에는 최대한 바르게 사는 것 같아요. 전 뭐 나중에 오춘기가 올지 모르겠지만 전 사춘기도 없었다고 보거든요. 착한 어린이였어요. 그렇게 잘 자라왔는데 나의 삶에 내가 나름대로 뭐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있겠냐라고 했는데 반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이 거룩함에 낯짝을 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마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내려둘 수 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또 내가 월화수목금 세상에 있을 때에는 솔직히 조금 봐주십시오. 내가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은 것 하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무엇을 하든 나를 좀 놔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 타협은 세상과 굴복하는 내가 술 한 잔 정도는 할게. 이런 타협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세상의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나는 이제 세상 다 끊어내고 아무도 만나지 않으리라. 아니 예배 직전에도 너무나 은혜스럽고 감사한 말을 듣고 왔어요. 이번 주중에도 한 분 여자분이 오셔서 김지민 권사님이 이제 방문 카드도 받아주셔서 아마 2부 예배 때 새신자분이 한 분 오시겠다고 너무 감사한 분이 한 분 지나가셨다 들리셨고 예배 시작 전에도 한 분이 이번 주일에 전도를 하셔가지고 한 분이 오실 거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뗄 수는 없는 거예요. 나의 가족들도 나도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 바로 그곳이 이 문 열고 나가면 그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그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타협한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거룩한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 정도 사람인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은 타협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은 무슨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했어요. 하나님이 설마 버리시겠어 했는데 결국은 그들의 죄악이 끝까지 오다 보니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쭉 읽고 지나가고 다니엘이 나왔는데 다니엘 말씀에 가보니 결국 유다가 결국은 망했어요. 그리고 나라도 다 망하고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70년의 포로 생활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다니엘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다라고 시작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 왕의 문화, 바벨론의 귀하고 좋은 것들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한 대로 정한 것만 먹고 정한 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서 결국 그의 마지막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라의 행정을 보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다니엘과 그 모든 친구들이. 근데 그 기간을 여러 차례 얘기 드렸죠. 그 기간 3장에서 6장 넘어가는 그 기간이 무려 70년이었더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의 삶을 온전히 바친 세월이 성경 3장 넘어가는데 70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70년이라는 생활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 얼마나 복되고 영광되겠습니까? 하지만 이거 우리의 뜻과 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하고자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에요.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이에요. 왕이 즐기고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는 우리 지금으로 말해도 미국 뉴욕에서 많은 즐길 거리, 많은 풍성한 문화, 돈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즐기며 수년간 생활하며 공부하며 그런 곳에서 유학하다가 온다고 하면은 그런 귀한 기회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보며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 있으나 다니엘이 그것을 다 갖다 버리고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이 뭐하고 내려온 음식이냐? 왕이 가져다가 왕에게 갖다 바치고 절하고 온 우상 숭배한 음식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상을 숨기고 철저히 우상에 처박혀 있는 나라의 이런 바벨론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니엘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치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에 지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0년간 얼마나 많은 고초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도 하루하루 나아가다 보면은 하루에도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들 가운데 또 각자의 환경 속에 있다가 이 자리 예배하러 나오셨을 텐데요. 예배 그런 와중에 나왔는데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이러고 있어서 또 여러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오늘 잊지 않고 꼭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고 그리고 내가 이 거룩함을 붙들고 내가 붙든 믿음의 확신을 붙들고 내가 가는 발걸음 곳곳마다 이 믿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다 이제 자녀의 세대보다는 조금 더 어른들의 세대이시잖아요. 물론 자녀들이나 청년들도 함께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것, 재산, 집, 차 다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누구든 이 자리에 있는 누구든 수십억이든 수천만 원이든 돈 많은 없어도 반드시 물려줘야만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믿음의 유산으로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데요. 솔직히 냉정하게 판단하면 요즘 세상에는 너무 많은 타협과 너무 많은 위로를 가장한 따뜻한 말을 가장한 힘들었지, 위로받아야지, 어려웠지, 고생 많았지, 오늘도 나와줘서 고마워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멈춰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정리해 나아가는 말씀인데요.
학생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은 누군가를 타겟해서 비방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 3부 예배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2부 예배라도 나와서 꼭 예배를 드리고 공부하러 가고 시험 준비를 하러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이쁘고 감사한 모습입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친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거기까지 이겠다라는 안타까움이 너무 있어서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요. 왜냐면요, 그 친구 이제 더 이상 그 삶에 그 친구 2부 예배 드리게 된 그 단 한 번의 선택을 한 순간 그 친구는 중고등부 예배보다는 시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 나온 거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의 믿음은 100점까지 갈 수 있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한 번 2부 예배를 선택한 순간 85점까지가 한계점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최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한계의 점수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과 손잡고 세상에 굴복한 만큼 100점에서부터 내 최고점이 1점씩 깎여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100점 맞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100점을 놓고도 80점을 맞을까 90점을 맞을까 70점을 맞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시험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끝이 100점이 아니라 80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여기 지금 부모님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인정 못하시고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격받으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학원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 예배에 여행 간다고 또 주일 예배에 또 결혼식이 있다고 또 자녀들이 놀러 왔다고 명절이라고 여러분 명절인데 주일날 왜 빠집니까? 예배를 드리셔야죠. 그렇다고 명절에 빠진 사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하나님은 이 땅엔 안 계십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부러뜨리셨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냐? 세상 밖에 세상과 나의 타협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줄다리기하고 타협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들한테 전도사님들한테 술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무슨 마음을 갖고 물어보는 줄 다 아시죠? 나는 술을 먹고 있는데 된다고 해주세요. 조금 위로받고 싶네요 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술 먹어도 괜찮잖아요. 정확히 제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술 먹는 것이 곧 나의 정신줄을 놓는 지름길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술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술 먹고 술 취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안 취해 보셔서 모르겠지만 술 취한 이들이 다 그래요. 술 취하면은 막 즐거운 자리 없던 말도 하게 되고 술 먹고 용기 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고요. 그런 와중에 나의 이성을 잃고 나의 온전한 정신을 놓고 있다가 거기서부터 수많은 연결되는 죄의 고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10병을 마셨는데 정신이 뚜렷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 하나 안 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단 한 번 흐트러짐이 없으면 얼마든지 드시고 와서 기도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해독 능력과 그런 게 된다고 하시면 근데 제가 보니 그런 인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로 말미암아서 이게 당장 담배 한 대 핀다고 하나님이 너 지옥 가야 돼. 아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왜 담배 연기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더 좋은 건 먹고 좋은 건 마시고 하셔요. 이왕이면 더 좋은 거룩한 길로 하나님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20살 된 대학생들 그리고 여기 포함해서 지금도 우리 막 홍대에 불금전도하러 나간다고 하는데 나가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곳에요. 그 젊은 청년들 수천 명의 젊은 청년들이 지금도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지금 아직도 너무 이른 저녁이죠. 12시가 다 되면은 술 먹고 자기 정신 몸 못 가누면서 술 먹고 막 이러고 남자고 여자고 막 그냥 자기 몸도 못 가누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 여기 중심상가도 이따가 한 2-3시간 있으면 그러고 있는 정신 나간 친구들이 몇 명 돌아다닐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친구들 지옥 가지 않습니다. 당장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친구들이 지옥 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생활하고 예배 시간인데 그거 하러 나아간 친구들,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것을 택한 그들의 결국이,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그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말씀 시간에 예배하러 나온 이유는요, 찬양 때부터요. 여러분, 우리 준비 찬양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거 엄밀히 따지면 잘못되었어요. 찬양하는 그 시간부터가 예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더 먼저는 오늘 철야 예배가 있구나라는 인지를 한 그 순간부터가 예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철야 예배,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미리, 오늘 우리 항상 감사하게, 우리 방송실에서 감사하게 다음 라이브 영상, 그 영상을 항상 미리 걸어주세요. 그리고 당일날 설교문이 나오는 그 즉시 제목들이 다 올라오고 말씀들이 다 올라오고 설교자가 올라옵니다. 항상 기도하며 준비하고 미리 거기서부터. 여러분, 주일 토요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월화수목금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할 수 있는 날이지만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토요일은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토요일은 꼭 일찍 주무셔요. 토요일은 꼭 일찍 주무셔서 주일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출석을 하러 오는 날이 아니라 주일 성수하는 날입니다. 이해하시죠? 주일 성수,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주일에 예배를 찍었으니 나의 할 일을 하고 주님 떠납니다, 부산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의 만점이 깎여나가는 선택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이들이 똑같은 시험을 보고 똑같은 삶을 준비하는데 정말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많은 대학교가 있잖아요. 뭐 1류, 2류, 3류라고 하는데 급을 나눌 수 있는, 뭐 자기들이 나눠놨지만 1급, 1류, 2류, 3류라고 하는데 그 중에 들어가기 가장 힘든 대학은 1류 대학교예요. 초1류 대학교. 그런데 대학 가서도 그들의 평생의 직장에서도 3류 대학교에 나온 사람들보다 높은 확률로 1류 대학교, 초1류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평생 더 많은 공부를 할 거예요. 왜? 더 개발을 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의 삶이 시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지금을 돌아보니 내가 예전에는 진짜 물불 안 가리고 하나님 말씀이면 불이라도 뛰어들었는데 내가 지금은 철야 예배 진짜 어떻게 다 나가봐야지. 한 주 몸이 안 좋으니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몸이 안 좋으면 교회 나오셔야 돼요. 쉬지 마시고 교회 나오셔서 목사님께 기도 받으시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다 낫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다 낫습니다.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 전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그런데 제가 읽은 성경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목사님께 기도받고 또 이전에 내 머리에다가 내가 손 묶고 들고 내가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낫는 겁니다. 여러분, 낫는 겁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당당히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낫습니다. 반드시. 나을 수도 있지요. 안 낫는 것도 있지요. 안 되는 것도 있지요. 아니요, 반드시 낫습니다. 지금 나을 수도 있고 내일 나을 수도 있지만, 왜냐면은요, 낫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있고 그 분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전에도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게 발을 조금 담그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세상과 구별되어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작정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헵시바 한번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이 거룩함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거룩함을 지킬 때에 어설프게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100% 철저히 나아가는 거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고 내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고 나의 자녀, 나의 후손들이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비전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비전 교회는 뭐 어떤 교회냐라고 물으면은요 저는 당당히 거룩한 교회라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른 교회랑은 달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랑은 달라.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어. 정말 칭찬받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일부 몇 명에게만 나타나는 목사들이나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생에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이러한 거룩한 마음을 품고 내가 주인 삼은 우리 먼저 찬양함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삼은